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호라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한호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부잣집에서 머슴일을 하며 살았죠. 더러는 부모 없이 자라 배운 게 없다 욕하지만 한호는 그래도 참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부잣집에서 일하며 세경으로 쌀을 50섬이나 모았으니 조금만 더 모으면 자신도 장가가 가정을 일구고 살 수 있겠다 싶었죠. 사실 한호는 마음에 품은 처자가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정순이라는 처녀였죠. 정순은 딸만 7인 집의 셋째 딸로 그 집 딸들 중에 가장 예쁘고 착하여 주변에서 탐내는 사내들이 많았지만 이미 성실하고 착한 한호에게 마음을 주었으니 모두들 한호를 부럽게 생각했죠. 그런데 정순의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 시절 딸만 7이니 농번기에 힘쓸 남자는 없고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 바쁜 집이었죠. 어느 날은 정순의 아버지가 한호를 불러다 말했습니다. 자네, 우리 정순이를 마음에 두고 있나 본데 그게 사실인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 정순이를 탐내는 집이 있다네. 그 집에서 쌀 100섬을 줄 테니 며느리 삼자는 것을. 내 그 집이랑 사돈 맺기가 도통 마음에 내키지 않아 거절했네. 정순 아비의 말에 한호는 가슴이 철렁했죠. 정순을 데려가기 위해 쌀 100섬을 준다는 집이 있다니. 한호는 정순 아비 앞에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머슴일을 해모아둔 쌀이 지금 50섬을 넘겼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100섬을 마련해 오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정순과 혼인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내 알지. 자네야 동네에서 성실하고 착하기로 소문난 사람 아닌가? 그런데 그리 오래는 기다리기 힘들 것일세. 네, 알겠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쌀 100섬을 빨리 마련해 오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리 알겠네. 말이 쌀 100섬이지. 한호가 어릴 적부터 10년을 일해 모은 세경이 쌀로 치면 50섬 밖에 되질 않는데 한호는 말해놓고도 어찌 그 많은 돈을 마련할지 막막하기만 하였죠. 그날부터 한호는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원래 하던 부잣집 머슴일뿐만 아니라 동네에 품삯 주는 일이라면 새끼 꼬는 일부터 나무하는 일까지 잠을 쪼개가며 쉬지 않고 일했죠. 그렇게 일하니 어찌 몸이 배견하겠습니까? 하루는 부잣집 창고에서 쌀자루를 옮기다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함께 일하던 머슴들이 놀라 한호를 업어다 방에 눕히고는 말했죠. 아니, 돈독이 올라도 정도껏이지. 그렇게 밤낮으로 일하다가는 죽을 것이야. 한호야, 요새 왜 이래? 일에 미친 사람처럼. 돈을 더 벌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순이와 혼인할 수 있어요. 아이고 미치겠네. 한우 너 정말 정순아비 말을 믿는 것이야? 그 사람은 한우 내가 설령쌀 100섬을 마련해가도 금세 말을 바꾸리인이라고 내 몇 번을 얘기하냐? 사실이 그랬습니다. 정순의 아비는 한호에게 쌀 100섬을 가져오면 딸을 주겠다 하였지만 이웃 고을의 최진사가 정순을 첩으로 삼고 싶어해 최진사와 한호 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한 사실을 알 턱이 없는 한호는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저리 미련하게 일만 하다 쓰러졌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래도 한호는 포기하지 않고 쌀 100섬 값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더 일만 했죠. 그러다 한호가 머슴으로 얹혀 사는 부잣집의 마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호야, 네, 마님. 대체 돈이 얼마나 필요하기에 그리 악바리처럼 일만 하는 것이냐? 한호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쏟아냈죠. 그토록 죽도록 일만 했는데 100섬 값은커녕 자신이 10년간 일해 모아둔 세경까지 모두 합쳐야 이제 쌀값으로 쳐도 60섬도 안 되는 돈만 모았으니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한호는 주인마님에게 있는 그대로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래 한호야, 내가 어려서 우리 집으로 들어와 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구나.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동안 모은 세경으로는 장가도 못 간다니. 나 또한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쌀 100섬 값을 채워줄 테니 걱정 말고 어서 장가갈 준비를 하거라. 한호는 주인마님의 말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마가 땅에 박히도록 주인마님에게 고맙다 절하고 서둘러 정순네 집으로 뛰어가서는 제일 먼저 정순을 목 놓아 불렀죠. 정순아, 이제 다 되었다. 정순아 어디 있니? 어서 나와보거라. 그런데 목 놓아 부르는 정순은 온데간데 없고 정순의 아비만 방문을 열고 나왔죠. 아니, 어느 놈이 혼인한 부녀자의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르고 그러는 거야. 혼인이라고요?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 우리 정순이는 며칠 전에 최진사의 작은 댁으로 들어갔으니 더는 찾아오지 말게. 아,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가요? 그랬습니다. 정순의 아비는 최진사와 한호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다 논밭 몇마지기에 딸 정순을 최진사의 첩으로 보낸 것이죠. 한호는 두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너무 서운해 말게. 내 분명 자네에게 오래 기다릴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정순의 아비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호는 그런 정순의 아비가 미운 것보다 자신이 너무 늦게 왔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이 더 컸죠. 그래 동산 위에 올라 큰 나무 아래 기대어 앉아 가슴을 치며 한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 못난 놈아, 일이 못났으니 그토록 마음에 품은 여인도 한번 붙잡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떠나보내지. 이 못난 놈아. 그날 이후로 한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온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 해가 질 무렵이면 집을 나와 뒷동산에 올라가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한호를 보며 안타까워했죠. 아이고, 아까운 사람 하나 저리 망가졌으니 이를 어쩌면 좋은가? 아이고 정순애비도 참 너무하지. 뭘 너무하겠소. 그도 다 살려고 그런 것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논밭 몇마지기에 딸을 첩으로 시집 보내는 게 말이 돼요? 에휴, 한호 저 친구만 바보 된 것이지. 그렇게 몇 달이 흘러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호는 예전처럼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죠. 하루는 한호가 해질 무렵 집을 나오는데 어느 젊은 스님이 찾아와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청하지 않겠습니까? 삶에 아무런 의욕도 없던 한호가 그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도 소원이 있으신가요? 중이 그 말에 가만히 한호를 살피는데 행색은 틀림없이 이 집 머슴 같은데 뜬금없이 소원이 있냐 물으니 중은 조금 어이가 없었죠. 그래도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겠기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게도 소원이 있소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절은 과거에 훌륭한 스님들이 있으셨고 또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도와 명사찰로 소문나 신자가 많았던 곳이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신자가 줄다. 마침내 신자가 끊어졌지요. 신자 없는 절이 어디 오래 가겠소. 그토록 많던 스님들도 한 사람 두 사람 흩어지더니 지금은 오직 나만이 그 황폐해진 절을 지키고 있소이다. 그래, 나는 매일같이 부처님께 예전같이 흥했던 절로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드리고 있소이다. 그 소리를 들은 한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그럼 제게 쌀 100섬의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스님에게 드리면 저를 다시 일으키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스님은 처음 보는 총각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이요. 다 쓰러져 가는 저를 되살리는데 그 돈이 도움이야 되겠소만 그 큰 돈을 내놓으시고도 괜찮겠소? 네, 괜찮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이 집에서 머슴일을 해모은 돈인데 이제는 쓸 곳이 없어졌지요. 저 대신 스님이라도 그 소원을 이루시면 저도 기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쌀이고 일부는 돈이라 스님이 들고 가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우마차에 실어 보낼 테니 걱정 마시고 스님은 돌아가십시오. 스님은 참으로 믿겨지지 않는 소리였지만 알았다 하고는 절로 되돌아왔죠. 그런데 정말로 이튿날 아침이 되자 한호는 약속한 대로 우마차에 쌀 수십 섬과 돈을 가지고 절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스님에게 한호는 부처님이나 다름없이 느껴졌죠. 부처님, 이 절을 다시 세우라고 저 총각을 제게 보내주셨군요. 그날 이후로 스님은 한호가 준 돈으로 목수를 시켜 절을 새 것처럼 고치고 손봐 전처럼 훌륭한 절로 바꾸었습니다. 이 소문이 널리 퍼져 신도들이 하나 둘 모이고 사방에서 스님들이 모여들더니 절은 전과 같이 신자들이 북적대고 불경회는 소리로 가득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이 스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마을 쪽을 내려다보는데 웬 사람들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손에는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스님은 뭔가 일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죠. 그래 가만히 다가오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저중을 때려 죽여라. 아니, 저 절부터 때려 부수자.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에 스님은 깜짝 놀라 물었죠. 대체 이것이 무슨 소란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다들 이렇게 몰려온 것이오?
그러자 맨 앞에 있던 사람이 몽둥이를 축혀 올리며 말했죠. 이 거짓 땡중놈아, 지금 와서 무슨 변명을 내까려? 당장 이 사기 땡중놈을 때려 죽입시다. 성난 사람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질 못하고 이 스님에게 달려들었죠. 그러자 스님은 두 손을 번쩍 들고 말했습니다. 잠시만 참으시오. 대체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내가 맞아 죽을 짓을 했으면 당장 내 몸을 내던지겠습니다. 그러나 까닭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까 그 사내가 다시 나서서 말했죠. 당신은 사기를 쳤소? 우리 마을 젊은이의 전 재산을 가로챘으니 대체 사기가 아니고 뭐란 말이오? 그제야 스님은 일이 어찌 된 건지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젊은이가 부처님께 보시를 한 것이요. 불당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다시 수리하기 위해서 적선한 것이란 말이요. 좋소? 만일 그렇다면 왜? 부처는 그렇게 좋은 일을 한 젊은이의 발을 간밤에 호랑이가 잘라먹는데도 가만히 놔둔 것이오? 이것이 사기친 것이 아니면 뭐란 말이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이 성난 까닭을 알게 된 스님은 용기를 내어 마을 사람에게 사정했죠. 여러분의 기분은 잘 알겠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고 불구가 된 그를 절에 데리고 와서 일생을 돌봐줄 것이니 그만들 물러가 주시오. 성난 마을 사람들도 화가 치밀어 절로 쫓아왔지만 스님이 그리 말하니 다시 화를 사그라뜨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한우를 일생 동안 먹여 살리겠다고 부처님께 맹세하시겠소? 내 부처님 앞에 반드시 그리하겠다. 맹세하겠소. 그러니 모두들 이제 진정하시고 돌아들 가시오. 그리하여 한쪽 발을 잃은 한호는 이튿날 아침 절로 옮겨졌습니다. 스님은 한호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또 돌봐주었죠. 그리고 얼마간은 한호의 몸도 나아지고 기운도 차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밤 큰 호랑이가 절로 들어와 한호를 물어간 것입니다. 스님은 대경실색하여 한호를 찾아 깊은 산을 이잡듯 뒤졌지만 한호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죠. 이번만은 스님도 어쩔 수가 없이 마을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것은 뻔한 노루산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절도 다시 황폐화될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부처님이 몹시도 미웠죠. 그토록 기도하고 공을 들였건만 조금이라도 자신을 도와주었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모든 원망은 부처님을 향했죠. 새벽이 되자 스님은 손에 도끼를 들고 본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든 도끼로 불상을 힘껏 내려쳤죠. 도끼는 불상의 가슴팍에 깊이 박혀 빠지질 않았습니다. 스님은 불상에 박힌 도끼를 그대로 둔 채로 기름을 붓고 불을 지폈죠. 스님은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강산도 2번이나 변했지 않겠습니까? 강원도 어느 마을에 한 사또가 있었죠. 그런데 사또는 슬하에 자식 하나 두질 못하다가 겨우 환갑이 다 되어서야 간신히 아들 하나를 얻었으니 금지오겹도 이런 금지오겹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태어나서부터 주먹을 펴지 않는 것이었죠. 사또는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 아이의 주먹을 펴려 했지만 도무지 주먹은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설악산 깊은 곳에 유명한 중이 수도를 하고 있다 듣고는 이방에게 즉시 그 중을 데려오라고 명하였습니다. 내 나이 환갑에 겨우 대를 이을 아들을 얻었는데 이름을 잘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유명하다는 중에게 우리 아들 이름을 좀 부탁해야겠으니 어서 가서 데리고 오너라. 사또의 명에 이방의 나졸들을 이끌고 설악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 사방을 두루 찾아 겨우 한 노승을 발견하여 마을까지 모시고 왔습니다. 사또는 노승을 보자 인사를 하고 방으로 모셔 마주 앉았죠. 실은 내 나이 60이 되어 겨우 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이가 주먹을 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주먹을 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으로 펴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으니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스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혹여 스님께서는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어디 한번 그 아이를 볼 수 있을까요? 사또가 유모에게 일러 아이를 데려오라 말하자 잠시 후 유모가 그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왔죠. 노승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아이의 얼굴이 20년 전 쌀 100섬의 값을 보시한 그 젊은이의 얼굴과 꼭 닮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윽고 노승이 경을 외우며
아이의 주먹을 어루만지자 아이는 주먹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는 한호라는 이름이 새겨 있었죠. 사또, 이 아이의 이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면 나라의 큰 위인이 될 것입니다. 노승은 그 말을 남긴 후 설악산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또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노승은 이제 연로하여 지팡이가 없으면 걸음조차 제대로 걸을 수 없었죠. 노승은 그 옛날 자신이 불상의 도끼를 꽂고 도망쳤던 그곳에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장을 갖추고 길을 나섰죠. 수십 일이 지난 후 겨우 마을어귀에 다다르니 그곳에는 주막이 하나 있었죠. 노승이 그곳에서 쉬어가기로 하고 앉아있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고 주모에게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스님, 실은 최근에 새 사또가 부임해 왔는데 한 20살쯤 되었을까? 아주 젊은 사또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요? 그런데 그 사또가 부임하자마자 이 고을 사람들에게 고을을 위해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하라 해서 고을 사람들은 황폐한 절을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했었지요. 그러니 사또가 뭐라 하였소? 젊은 사또는 모든 비용은 관비로 충당할 테니 고을 사람들이 품을 제공하겠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하기로 했소? 그래 고을 사람들이 좋다고 일을 시작했는데 본당에 있는 부처님이 통 움직이지를 않아서 야단드립니다. 거기에 또 가슴에는 도끼가 꽂혀 있는데 그것도 빠지지 않아 어찌 할 바를 몰라 저리들 수군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승은 주막을 나서서 그 절로 향했습니다. 절에는 수많은 군중과 사또도 와 있었죠. 노승이 가까이 가서 보니 황폐한 건물은 모두 치워졌지만 본당만은 부처님이 꼼짝도 않기 때문에 헐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노승이 나아가 부처님 앞에 절하고 기도를 한 후 부처님 가슴에 꽂혀 있는 도끼자루를 잡아당겼죠. 그러자 도끼자루는 불상에서 힘없이 스르르 빠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놀라 말했죠. 저분은 신스님의 틀림없어. 노승은 그날 이후 말없이 사라졌고 도끼에 뚫린 불상의 구멍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칠보가 있었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